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귀찮습니다. 찐득이 같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가진 아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아양을 떨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먹자고 그러고 선물도 가져가고 때로는 은근히 협박도 합니다. 이번 안 가면 가만 안 둬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궁금증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종교는 자기 기호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는 우리 타고난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자고 하고, 왜 예수 믿자고 하는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많은 이유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의 인생은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아주 의지가 강해서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의의가 강합니다.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들은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했었어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들에게 불행한 사건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귀신 들린 처녀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냐?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보라.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전에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일단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이만기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왜? 그 괴력의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귀신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는 어떤 파워가 있느냐?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취직이 될까? 좋은 데로 시집갈 수 있나? 장가 갈 수 있나? 사업이 잘 될까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는 겁니다. 요즘은 소위 역술인이라고 그러죠. 역술인. 말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근데 점쟁이한테 가면요, 요즘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학습 점쟁이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점쟁이 처녀는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은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든지 잠깐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처녀를 갖다가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소위 조폭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처녀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길흉아복에 대해서 알아맞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신이 말이죠, 엉뚱한 증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막 방치하고 추접스럽게 살게 합니다. 무당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짜 무당들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음란합니다. 왜? 그 더러운 귀신이 정상적으로 살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딱 알아맞추는 거야. 이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 들어야 돼.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말 들으라고 나 귀신이 알아맞추는 정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싫었어요. 귀신이 알아맞추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탁 나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단정하게 사는 거예요.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알아맞추질 못해.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조폭 주인들이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에 영업방해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불결한 더러운 삶을 사는 한 처녀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로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리게 내버려 두지? 니들이 뭔데 나서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어 줬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 두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그것도 양이 차질 않아서 감옥에 투옥시킨 거예요. 졸지에 좋은 일 하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기껏 한다고 해야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저 처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준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지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맞을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할 때는 아파하지만은 이 구타를 당한 분들은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뭘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 아픔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쑤시고 아프고 막 말이죠.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쯤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죠. 죽는 소리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우리가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어. 변호사 불러줘, 변호사 불러줘. 우리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뭘 잘못했단 말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얼마든지 저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한 행동을 해요. 16장 25절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밤중에, 한밤중은 무슨 말이냐면 한참 아프기 시작할 때 그런 말로도 통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아픔이 막 몰려올 때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찬송을 하고 있어요? 다른 갇힌 죄수들이 다 틀릴 정도로 그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사람들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거나 자기들이 왜 맞았는지 모르는 바보거나 아니면 뭔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미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미쳤는지 몰라요. 바보들은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은 지능이 모자라는 바보거나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거죠. 아니면 뭔가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는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유명한 지성인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는 걸까요?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는 신비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시의 총독이나 장관이나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서럽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힘이 이들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는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고통을, 괴로움을, 억울함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산타페를 몬 지가 13년 되는데 처음 차를 샀을 때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새 차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새 차 산 지 이틀 만에 어떤 인간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열쇠를 가지고 그런지 못을 가지고 그런지 쫙 커버렸어요. 와, 그거 진짜 열받이 돼요. 아주 표시하게 처음부터 그거 쫙 껐어요. 그래, 두고 보자. 이 차가 무슨 차인데? 이건 내 차가 아니고 소위 기독교처럼 성물이에요, 성물. 교회에서 사준 차인데, 관용차인데. 그래서 제가 글씨를, 이 차는 성물이다. 이 차를 갖다 쫙 그신 놈,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천벌이나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아라 하고서 여기서 쫙 서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지만 그래, 그놈이, 그 인간이 뭔가 헷가닥해서 그랬겠지 하면서 제가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물질 세계도 새 것도 기스를 내면 화가 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온 몸뚱아리가 기스가 났어요. 욱신거리고 아프고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복수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나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죠, 의외로 병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글로 인정받은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화병. 억울해, 분해, 못 살겠어, 너무나 억울해,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이 억울함과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병, 화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요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정말 스트레스요, 신경성이요, 우울증이요, 불면증이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희한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고 이 너머에 합력해서 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2절마저 불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또 오시면 또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 거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역경을,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속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 이 사람은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있을 때 이들이 노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큰 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탈출하자 하면서 말이죠, 탈옥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감행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현장을 이 간수가 보고서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죄수들 다 탈옥했겠네 하면서 칼을 쫙 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칼을 쫙 빼가지고 자기에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분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고달퍼. 왜 이렇게 나는 빚이 많은지 몰라.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한질구가 많어. 아유, 그냥 죽고 싶어. 그런 충동 느낄 때가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그 한국 자살 예방 협회 보고에 의하면요, 15세에서부터 69세까지 약 우리 대한민국의 25% 128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아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아유, 노대책에서 안 서 있어요. 아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새끼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저런 자살하고 싶은 이유들을 갖다가 그 사람 앞에 펼치면서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자살하면요, 자살의 달콤한 유혹이 뭡니까? 자살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고통이 딱 끝날 줄 알아요. 마감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자살하게끔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후 세력은 어떠한 줄 아세요? 그래 자살해, 빨리 죽어.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자살한 다음에는요, 나를 갖다가 영원한 고통, 이 세상에서의 살 때 고통보다도 더 괴롭고 힘든 고통,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놈이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꼬붕이에요. 근데 귀신을 지배하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가 말이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로 하여금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실은요, 이들에게 일어난 실제 상황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살았어요. 우리 탈옥 안 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나, 살았네. 그럼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쇼. 그래야지만이 정황상 맞아요. 근데 간수는요, 이런 말 저런 말, 아이고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들의 질문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죄수들인 바울과 실라는 을에 속합니다. 간수는 갑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교도소에 누가 갑이에요?
교도관이 대빵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못 가봐서 모르는데 일단은 교도관, 간수가. 죄수들은요, 교도관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이, 간수가 선생들이요, 바울과 실라, 죄수로 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지진 현상은 보통 물리적인 지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뭔가 새로운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건은 뭡니까?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은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우리의 역사 속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끌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가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말이죠, 이 죄수들이 왜 무슨 제목으로 투라는 줄 알았어요? 그 무슨 제목이었느냐? 이 귀신 들린 여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정정 농담으로 그럽니다. 왜 구원 준다고 그러냐? 10원 주지, 100원 주지, 왜 구원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시달려 보세요.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도박 증세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도박, 음란 도박,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은 이 도박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술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술 중독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구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가장 큰 구원은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매여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다가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어느 때 느낍니까?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 느낍니다. 인생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간수에게 있어서는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진 현상이었지만 그 지진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삶 속에 고통이 임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닥쳐요. 자녀들이 걷잡없이 반항하고 곁길로 나가요. 부도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질병에 시달려 인간관계 배신을 당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인생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을 이렇게 흔들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왜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인생이 너무 허무해하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요,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인생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요,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번만 삽니다. 그런데 한 번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너는 죄로부터 구원 받았느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자기가 갑이었지만 을에 속한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당장 큰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장 말이죠,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다 떠나갈 수도 있지만 떠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어떤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당장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점쟁이들은 즉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당장 해결되고 당장 문제가 풀리고 당장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라? 크게 기뻐하니라.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사건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오래 못 가요. 승진한 기쁨 오래 못 가요. 합격한 기쁨은 오래 못 가요. 복권 탄 거 오래 못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래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맞았는데도 억울해, 분해, 원망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